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전반부인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한 고통들이 열거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특정 사람들이 당한 고통과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적 기쁨을 상실한 채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아픔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을 믿기에 오늘 말씀은 기도와 절규 가운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사람들이 당한 수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자들입니다. 대적들이 여자들을 시온에서 또 유다 도시에서 처녀들을 욕보입니다. 욕보였다는 말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또 포괄적으로 행해진 그러한 겁탈을 의미합니다.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여인들이 그러한 강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을 욕보이는 이 행위는 민족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또 여자들을 보호해야 될 그 나라의 남자들에게는 어떤 굴욕과 굴종을 보여주며 또 민족 전체의 혈통을 제거하려는 시도로서 나타나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적인 수치는 이제 존경받아야 될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대적자들의 손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모습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매달려 고문을 당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또는 사형당한 이후에 그 시체가 매달려서 전시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신체적인 고통과 죽음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자들에게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장로들 역시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지만 그런 모든 품위를 잃어버린 채 박탈당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어서 청년들과 아이들이 나옵니다. 맷돌을 지는 일은 일반 가정에서는 여인이 그 일을 했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는 종이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건강한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적군들이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은 가나안 족속에게 주어졌던 일임을 생각해 본다면 그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또 아이들이 나무를 지는 이 모습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했던 그 종노릇하게 했던 일의 역행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과 청년들이 나옵니다. 노인들과 청년들은 한 시대를 열고 또 한 시대를 닫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성문은 재판이 열리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장소였는데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니 사회의 안정성이 파괴되고 작동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니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공고와 슬픔만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진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제 우리로 표현되는 그 공동체의 탄식의 노래로서 노래가 바뀌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춤은 슬픔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이사야서에서의 기쁨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이며 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기쁨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여 자기 백성을 삼아주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모든 영적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슬픔과 탄식만이 그들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우리들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집니다. 면류관은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다윗왕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들이 누리던 나라의 주권과 왕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슬픔과 탄식이 그들에게서 고백되는데 이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우상을 숭배했고 정욕을 따라 행했으며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백, 그런 고백들은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며 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구하게 합니다. 물론 이들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이가가 맡을 때까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회개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또 그들의 눈에 가득 찬 눈물로 인하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그로 인한 육체의 피폐함은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슬픔의 흔적이 얼마나 깊고 진하며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인 시온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온산은 온전한 영광이며 모든 세상 사람의 기쁨이다 라고 일컬어지던 그러한 성이었는데 이젠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서 여우가 다니며 또 짐승들의 서식지가 된 것은 그들 안에 임한 그 비극과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시온산의 그러한 모든 영광은 과거에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여우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 황폐함만이 시온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사라져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이고 또 감각적인 고통이었고 그리고 민족적이며 또 신학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탄식, 호소, 부르짖음이 예레미야 애가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바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비록 시온산은 황폐해져 있어 여우들이 노는 곳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하늘 보좌는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혜의 섭리를 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슬픔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그들 안에서 인정되고 고백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나이다 라는 이 외침은 깊은 고통 가운데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은 그들의 고통이 여전하고 매우 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죄를 인정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으시며 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어찌하여 라는 이 질문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오는 마지막 질문이지만 앞의 질문들처럼 마찬가지로 어떠한 답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답은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며 부르짖음입니다. 21절에 그들은 여호와를 부르며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원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심령을 주께서 받아주실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어 옛적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던 그 복된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구절 22절은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22절의 말씀이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끝난다는 것을 때문에 이 전체적인 말씀의 구절을 조금 혼합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을 앞에 구절로 보고 이제 마지막 21절, 현재 21절 말씀을 마지막 기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구절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긍휼을 구했지만, 그러나 현재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19절과 21절에서 나온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 소망, 이런 것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지만 그 기도가 이러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 고백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현재의 고통을 바라보며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를 향한 소망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의지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역시도 바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 또한 여전히 슬픔과 비참함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12절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과는 조금 반대되는 대비되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하시며 영원토록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확실한 신뢰와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